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랑하는 두 아들과 딸을 둔 다둥이 아빠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이는 태어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저에게는 두 아들의 아빠라는 표현이 조금 더 익숙하기도 합니다. 저희 큰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이고요. 그리고 저희 둘째 아들 하은이는 2학년이에요. 여러분, 저는 매 학기가 끝날 때마다 제가 사랑하는 두 아들 때문에 두 번 놀랍니다. 처음 놀라는 것은요, 하람이의 성적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람이는 지금까지 우등상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AIG 클래스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기 뭐 학부모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얘기해도 여러분들 시험 안 받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한마디로 그 학교에서 제일 뛰어난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따로 공부시키는 클래스예요. 저희 아들이 거기에 있어요. 제가 왜 그 아들의 그 성적표를 받아보고 왜 놀랐겠습니까? 만약 저를 닮았다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성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아내를 꼭 빼다 박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번 놀라는 것은요, 하은이의 성적을 보고 놀랍니다. 아주 깜짝 놀래요. 하은이도 우등상을 놓치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저를 좀 놀래게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요, 하은이는 저를 반대로 놀라게 합니다. 성적표가 얼마나 자유분방한지 몰라요. 제일 잘하는 게 5부터 1까지 있잖아요. 5하고 4는 뭐 찾아보기 힘들고요. 3과 1 사이를 아주 얼마나 자유하게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하감이 성적을 보고 왜 놀라겠습니까? 저희 둘째 아들이지만 그렇게 공부를 못해도요, 저를 닮지 않았어요. 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진짜예요.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큰아들 하람이와 둘째 아들 하음의 성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보고 배웁니다. 아울러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들이 만일 하람이와 하음이의 부모시라면 학기가 맞춰졌을 때 누구를 더 칭찬하고 격려하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둘 다 칭찬하겠죠, 그렇죠?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한 학기를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한 격려로 둘 다 비슷한 액수의 선물을 주곤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람이한테, 큰아들 하람이한테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하람아, 아빠가 하람이 무진장 사랑하는 거 알지? 이번 학기도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아빠는 하람이가 성적이 좋아서 이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니야. 왜?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 알지? 만일 하람이 너가 성적이 안 좋더라도 아빠는 똑같이 하람이 사랑해. 그리고 만일 너가 나중에 공부하다가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아빠는 동일하게 사랑할 거니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꼭 말을 해줍니다. 저는 하람이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하음이의 성적이 너무 자유분방하다고 하음이를 미워하거나 큰형과 차별 두지도 않습니다. 하음이에게도 제가 꼭 이야기해 주거든요. 아빠는 하음이 너무나도 사랑한다. 그리고 이번 한 학기 동안 선생님하고 학생들, 친구들하고 함께 잘 지내주어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선물을 줍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 두 아들을 동일하게 사랑할까요? 다른 이유 없죠. 바로 두 아들은 저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두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두 아들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그들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특히 언제가 사랑스럽냐면요, 저희 두 아들이 저와 제 아내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게 뛰어노는 것을 볼 때 저에게는 큰 사랑스러움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또 어떨 때는요, 저희 두 아들들이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요. 그리고 입을 모으고 저에게 귀에다가 속을 이렇게 귓속말로요, 아빠 사랑해.
그 소리 들으면 정말 끝이에요. 제가 두 아들들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아들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된 도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히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드리고 표현하는 것, 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이 동의할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예배, 경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 아니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경배, 예배예요. 반대로 아무리 호화스러운 건물 안에서 화려한 조명과 가슴을 울리는 음악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멋대로 날뛰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니까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경배, 예배,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가 탐탁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새 표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여러분, 본문의 구조를 잘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요. 미가 선지자가 보통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것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것이 상식적이잖아요. 이렇게 어찌 해야 된다고 답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주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되물어요. 송아지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기름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심지어 내 아들을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의 형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미가가 오히려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에서 나오는 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8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6절과 7절에 보여지는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가 신통치 않으니까 8절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길 원하고요. 여튼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어요. 주님, 왜 이들의 예배가 도대체 어떤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들이 드린 제물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것 같진 않죠. 왜냐하면 율법을 보면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거든요. 제물을 드린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와중에 이 구조를 분석하고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힌트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 한번 6절 초반절 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기서 나오는 경배할까라는 단어에서 저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들 알고 있는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의미로 히브리어로는요, 발음이 안 돼. 쏴하흐, 쏴해,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쏴해, 이게 경배하다라는 단어예요. 신명기 26장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여기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사흐,
그 경배할 때 경배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할 것, 경배할 것을 명령하죠. 그 전절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동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동기가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경배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이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하게 되는 동기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경배하다라는 단어는 발음도 너무 힘든. 이 단어가 아니야. 본문에서는요, 이카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카파프라는 원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게 뭐냐면 이 카파프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총 5번 사용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만 경배하다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나머지 4번은 모두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아십니까? 비굴해지다. 여러분, 제가 비굴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겁이 많고 줏대가 없어 떳떳하지 못하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많고 줏대가 없이 떳떳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경배한 사실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굳이 그 사하라는 단어를 뒤로 하고 지금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의 껍데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구원의 은혜 때문에 경배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떤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을까 봐 겁에 질려서 경배했습니다. 지옥에 갈까 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했어요. 여러분, 그 속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이들이 수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데 국가대표급 선수가 한 부류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구조와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Right? 그렇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11조를 드렸습니다. 철저히 드렸습니다.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금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 중심에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평가는 아주 냉정합니다.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지금 한국에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한국에 방문 중이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2 종류의 신앙인이 있다. 한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 순종한다. 다른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한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 순종한다. 다른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한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선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면 그 뒤는 기독교인이다.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불안하다.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 항상 남과 비교한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기쁘다.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 없는 은혜에 가슴이 벅차다. 여러분,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카푸의 경배, 겁나서 떳떳함 없이 이 경배하는 모습, 바로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의 동기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하는 동기가 내가 심판받을까봐, 지옥에 갈까봐, 구원받으려고 주님을 예배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카푸의 예배, 비굴한 예배, 바로 바리새인의 종교생활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른 예배의 삶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이것을 꼬집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모든 행동의 동기가 유발돼요.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왜 하는지 그 동기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 먼저 행동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주 명확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심으로 행동하셨어요. 먼저 행동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들여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서론에 왜 저희 두 아들 이야기한 줄 아시죠? 존재 자체로,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사랑. 여러분, 이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확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크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굴복된 자들만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동기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빨리 이 부분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 벌 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나 다리 몽둥이 뚝 부러지게 해주실 건데.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맞아, 오늘 회개해야지 하고 선포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다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습니까? 단지 내가 하나님께 혼나기 싫어서, 다치기 싫어서 그래 나 오늘 회개해야지 하면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회개가 안 되던데요. 그 죄악된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던데요. 행동이 수반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 절대 일어나지 않던데요. 여러분, 이 회개도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깊어질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힘주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최근에 이 회개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회개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 손을 씻는다라는 표현하죠. 응?
그래서 왜 구약에 제사 보면 물두멍 있잖아. 응? 번제단에서 제물 다 잡고 성전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잖아요. 그쵸? 응? 그래야 흠 없으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 딸은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가서 우리 딸내미를 보려고 합니다. 조이를 만나려면 몇 가지 절차가 있어요. 먼저 신원부터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신원이 확인이 되면 조이를 만나기 전에 무려 3분 동안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보통 화장실 갔다가 손 얼마나 씻습니까? 깨끗한 척 하지 마시고 보통 10분 끝나잖아. 솔직히 아니야? 화장실 가서 이렇게 일 보고 하면 10분은 되잖아. 깨끗한 사람 해봤자 고작 해봤자 30초나 할까? 저 같은 경우는 급할 때 안 씻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조이를 만나기 위해서는 몇 분을 씻어야 된다고? 3분. 저같이 더러운 사람이 있을까봐 아예 거기다 모래시계를 비치해뒀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3분이나 씻도록 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는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이죠. 제가 갖고 있는 이 더러움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아이에게 옮겨지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니까. 여러분, 제가 그 조이를 만나기 위해서 손을 씻을 때 제 마음가짐이 어땠을까요? 안 씻었을까요? 또 씻었다 하면 얼마나 씻었을까요? 3분 빡빡 채우죠. 여러분, 거기 안에 3분을 제대로 씻는지 손을 깨끗하게 씻는지 검사하는 사람도 없어요. 안 씻고 가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왜 열심히 씻었는지 아세요? 진짜 너무 많이 씻어가지고 손등이 틀 정도로, 정말이에요. 손이 진짜 까칠까칠해질 정도로 씻었어요. 그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죠. 조이를 사랑하니까요. 그 사랑하는 조이를 만나고 싶으니까요. 내 더러움으로 인해 그 조이가 아파하는 것이 싫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감 잡으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손을 씻는 행위의 동기가 내가 손을 씻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안 만나 주시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어서 그 모습으로 나아갔다 내가 죽으니까 이래서 씻는 거야? 이래서 씻는 겁니까? 아니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싶기 때문에, 교제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앞에 서려다 보니까 제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 죄를 보면서 뼈가 시리도록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나의 더러운 손을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한 거예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습니다. 손등이 터지도록.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서기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더럽습니다. 이대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손 씻음 안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까?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씻는 것이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진정한 회개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진정한 경배, 예배, 회개, 또 공동체를 섬길 때,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모든 동기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 무엇을 받아내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자들이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정말 마음의 문이 확 닫혀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꼭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여러분, 11조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11조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에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만일 주님을 사랑한 경험이 없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이 완성될 때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반면에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그런데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교회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누워있으면서 주님,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은 교회에 못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높으심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주님은 저의 주인이시며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여행 갔어요. 교회 못 갑니다. 그런데 그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 그리고 주일날 교회는 못 가지만 함께 그 가정이 모여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심판이 임할까요? 하나님의 벌이 임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가난을 허락하셨어.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11조를 드리고 싶어. 더 많은 헌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검소하게 너무너무 살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못 드리면 그거는 어색한 거지만 검소하게 살고 살아도 가족들이 먹고 살 것도 없어. 물질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살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도 제가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11조 못 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심판이 임할까? 이들에게는 복이 없는 걸까?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구원을 얻은 증거 중에 하나예요. 이미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또 반대 입장도 좀 살펴봐야죠.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도 거북하지만 저는요,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할 때도 참 어색해요. 전도사님, 주일성수라는 말은 성경에 없잖아. 또 11조라는 개념도 구약에서 끝났는데 왜 자꾸 설교자들이 그렇게 앞에서 그렇게 설교하는지 모르겠어 하고 저한테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주일성수와 이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을 혼돈해서는 안 돼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교회의 전통입니다. 안식 후 첫날 모이게 되었고요. 더욱이 로마의 황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제정하게 되면서 성도들이 모이기 제일 편한 시간인 일요일에 모이게 되다 보니까 일요일에 모이게 된 것이 공예배가 된 거예요. right? 근데 11조는 조금 달라. 11조는 솔직히 예수님께서 명하셨어요.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 있죠.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11조도 해. 그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 버리지 마. 다 하라는 거예요. 여튼 50보 100보 양보해서 예수님께서 주일성수 11조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교회 리더십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합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명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목숨을 다해야 돼요. 힘을 다해야 됩니다. 나의 생명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주장과 좀 전에 저에게 질문을 던졌던 그분들의 주일성수 11조가 옳으네 그르네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나의 온 마음을 들여서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힘과 생명을 들여서 주님을 섬겨야 해. 그런데 고작 주일에 한번 교회 나가는 것, 수입의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 변론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나에게 생명 주셨어요. 내가 그로 인해 죄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에 한 번만 나갈까? 그 마음 있는 사람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10의 1조만 드릴까? No! 온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성도님,
성도님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분 맞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성도님에게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항상 따져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폭넓어질 수 있습니다.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단지 머리로만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큰 것을 봐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가슴으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해야죠. 여러분, 내가 그 어떤 무엇을 사랑하는데 무엇을 제한합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아우 야 나 여기까지만 너 사랑할래.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고 한 달에 너를 위해 쓸 돈은 달랑 50불 이렇게 제한하십니까? 여러분? 아, 사랑의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해가 납득이 안 가시겠네요. 죄송해요. 응?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이성교제를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제한적인 사랑일 뿐더러 세속적인 사랑에 불과하겠죠. 여러분, 사랑은 고픕니다. 더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항상 목마릅니다. 그 사랑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동기,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나눈 것 이거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사순절 지나고 있죠? 뭐 끊고 뭐 안 하고 다 좋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그 전보다 더 많이 알기를 갈망하고 더 넓게 깨닫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오늘 또 이 사순절 기간에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고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고 그분께 내 인생을 바치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 살아가는 목적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과 여러분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차이만큼 여러분들은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냥 똘망똘망한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시험 드니까 이런 사람들 보고 여러분들의 신앙 재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 정말 목숨 드리고 생명 드리는 자들과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비교해 보십시오. 민망해서 주님 앞에 서기 너무 부끄러울걸? 응?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하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평생토록 영원토록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카프 예배 말고 이건 잘못된 경배예요. 잘못된 예배예요.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순간까지 그런 식으로 예배했다면 진짜 다시 우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잘못된 경배입니다. 잘못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껍데기 앞만 하려해도 몇 년을 섬겼더라도 그거 아니에요. 두 랩돈을 드리듯 내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경배를, 그 예배를 흠양하십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지체들 주님을 정말 경배하는 사랑 그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